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벗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식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애굽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 300명 이끌고 13만 5천의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전쟁, 대승이죠. 이런 승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재까지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단일 전투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가면 천사가 18만 5천 쓸어주죠. 그때까지는 볼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기드온을 왕 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왕이 있는 나라와 왕이 없는 나라는 징집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시다시피 사사들이 모이라 해도 몇 집판 오고 몇 집판 안 오고 그렇죠. 또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왕이 집권을 하여 있으면 상비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이렇게 상비군이 있고 또 조직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투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평시에도 성체를 쌓고 방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투의 승패를 가는 데도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인 방비를 좀 하자고 생각을 했던 차에 꽤 그런 생각한 지 오래됐는데 그만한 인물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드온 정도 되면 할 만한 거죠. 그리고 수포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로 찢어 주겠어요. 뭐 죽기도 하고 뭐 상처만 입은 사람도 있겠고 또 분회를 막는데도 헐고 몇 사람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자기 민족을 죽이긴 했지만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일반적인 마음이니까 그걸 봤으면 와, 이 사람은 괴악한 사람이네, 폭군이 되겠구나 이럴 텐데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에는 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왕 삼고자 하는데 전혀 허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에브라임과 크게 싸울 뻔했었는데 아주 사이좋게 정리를 했죠. 그런 능력이나 또 이렇게 관용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끝까지 미디안을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 죽이는, 결국에는 화근을 없애는 그 뭔가 이 철저함이, 결국에는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는 진짜 유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고 믿음을 준 다음에는 매사가 보면 하여튼 철저해요. 오늘 이 일도 좋은 의미는 아닌데 철저해요. 가만 보면 마무리를 나름대로 철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모를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하고 왕 세우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까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기 왕이라는 말 없는데 다스리소서 그랬죠? 바로 이게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입니다. 보통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대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이 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또 기드온 정도 되면 그 자식들을 또 훌륭한 왕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현재 왕 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를 봤을 때 잘하지 않은 자식들의 세대는 어떻게 알겠어요?
현재를 보고 그 후대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기도원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미래도 당신만한 집을 지금으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옹위를 한 겁니다. 옹위하고자 한 겁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 정말 위대한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거는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신학이에요. 예. 기도원 진짜 멋진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예. 여호수아가 그 옛적에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뭐 그에 버금갈 정도로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짧지만. 물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일단 분명하게 확고한 신학적인 믿음이에요. 왜 신학적이라 그러냐? 이것은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한 계시 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그때부터 참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내용을 꼭꼭 이렇게 채워주신다고요. 예, 모세 시대부터 믿음의 내용을 정말 빈틈없이 꽉꽉 하나씩 채워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냐면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한 것이 큰 패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이거는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는데요. 한편 요만큼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그때 그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요만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애굽 왕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 왕은 이중적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 부려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결론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분명히 아까 말했던 그런 중앙 집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종 부려먹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사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런 지파들도 있었죠.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사회생활 있는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예, 자유가 확보된 시대였고요. 동시에 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파가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우월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뽑아주시죠. 에브라임도 잘난 척 좀 하려 했지만 기드온이나 입다 앞에서 뭡니까? 수일 수밖에 없었죠. 유다가 많은 수를 자랑했지만 유다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랬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왕을 세우지 않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진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까지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의 정치제도가 왕정이든 무슨 사사시대 사사제도든 아니면은 뭐 회중제도든 무정부 상태든 상관없이 비참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반 정치 제도로도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시대를 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에 끌어난 다음에 그 다음 문에 계속 하향세인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좋은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표현하자면 광야 2세대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 사람에게 정리되고 있는 최초의 땅을 줬을 때 최초로 준 정치제도가 여러분 후질구리하고 저급한 정치제도였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정치제도는 가장 좋은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자면 사사를 통해서만 다스려도 하나님의 왕제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왕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왕정하신 자기 대사를 통하여 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왕이 필요 없었고 인간이 아니고 거기서 인간도 왕이 되면 안 되고요. 인간이든 인간 왕이 없을 때에 진짜로 그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째요? 그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자기들도 제도적으로 왕을 세우자 할 때 동시에 하나님을 폐위시킨 것이고 사람 왕을 세우자 어떻게 했어요? 정말 비참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멸망입니다. 자, 하여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드온은요 훌륭한 하나님 경험,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만 했지만 기드온은 그 전에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려고 해도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예,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절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슨 최소한의 신앙을 증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청을 거부했어요. 잘했죠? 예, 강한 의사표시입니다. 반복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냥 실수 그러면 될 거를. 예, 히브리 사람들 좀 어떤 때는 말이 길어요. 이렇게 한 것은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꿔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기드온이 그런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귀고리가 전쟁하는 남자들한테 귀고리가 웬 말입니까? 정말 위험한 장신구입니다. 전쟁할 때는 뭐라도 몸에 거치는 게 있으면 안 좋거든요.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여차하면 이거 찢어지기도 하고. 전쟁할 때는 여지 없습니다. 아무데나 잡히면 뜯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라 귀고리에 있었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고리 장식을 남자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미디안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냥 훅 넘어갈 뻔했죠. 미디안하고 했는데 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마엘이 미디안이라고요? 미디안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스마엘은 첩 하갈의 아들이요. 미디안은 후처입니다. 첩이 아니고 왜 사라가 죽은 다음이니까 후처 그두라의 자식입니다. 이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의 남부와 또는 뭡니까? 동부 이렇게 걸쳐서 서부는 지중해니까요. 남쪽과 동쪽 이렇게 걸쳐 살고 또 롯의 자녀들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이렇게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들이죠. 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문제입니다. 형제들이. 자, 좋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요. 이 두 자식들이 상호 교통하며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팔려할 때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벌써 한참 오래된 이야기죠. 몇백 년 전 이야기죠. 그때도 미디안 상고들이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먹었다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미디안 상고들이 위에서 내려가는데 은 20을 받고 팔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때 우리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서로 족보 따지지 않고 같이 어울려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팔레스틴은 옛날에 블레셋 후예가 아니고 주로 그 중동 아랍 사람들이 자기가 팔레스틴도 아닌데 그렇다고 좀 우기고는 있지만 자,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라 그러죠? 이스마엘이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그러죠. 여기에 미디안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어원으로 있었다고요? 에렙 섞였다고. 예, 섞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랍이란 말 자체가 섞인 인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디가 섞였냐면 성경에서부터 가장 유력한 거는
우리가 아랍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본다면, 가장 윗들 이스마엘이라고 본다면 이스마엘과 미디안이 섞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현재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가장 유력하게 저는 그렇게 추정,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금패물 이렇게 이렇게 귀걸이도 달고 다니고, 금 귀걸이죠. 금 귀걸이도 달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장식하고 다녔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도 이런 걸 갖고 다녔다 그랬죠. 특히 새달, 초승달 모양이죠. 아마도 초승달 장식이 여기 걸려 있었거나, 목걸이도 보면 이게 초승달 이렇게 걸고 다녔거나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달 숭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역시 뭡니까? 이슬람교라는 종교는 생긴 지가 한 1500년 가까이 되지만은 그 기원은, 달 숭배 사상은 수천 년 된 오래된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에 어떤 사사도 전쟁 후에 자기 입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 몫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여기 기도원이 처음입니다. 워낙에 대승을 거두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공격한 군대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완벽한 승리를 하고 수십 년 평화를 얻은 것은 똑같습니다. 뭐 1년만 평화를 얻어도 우리가 성의껏 사사한테 먹을 양식 좀 주고 당신도 좀 한 몫을 가시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함께한 백성들이 성의로 줄 수는 있다고 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판 내지는 비난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도원에게도 자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생활을 위해서 주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뒤에 보면 뭐합니까? 금에봇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줬대요.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백성이란 말이 주로 300명 이야기예요. 자기하고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고 자기의 지도자 아닙니까? 나라도 주겠네. 그렇죠? 13만 5천 명껏 많이 나눠 가져도 우리 300명한테 돌아온 목숨 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좀 나눠주는 건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좀 드렸더니 이게 얼마나 즐겁게 들리냐면 겉옷을 펴고 거기에 또 던졌대요. 자, 이거를 딱 모아보니까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세겔 보통 11.5g 정도인가 뭐 그래요. 그럼 계산하면 19.5에서 20kg 가까이 됩니다. 뭐 어림잡아 20kg 생각하죠. 어림잡아 20kg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습습니까 이 정도는? 상당히 큰데. 하여튼 이거하고 그 다음에 초승달 장식들, 보통 이런 것도 금이나 구리, 뭐 은, 금은동으로 분명히 만들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폐물이라니까 보석들이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와 이건 왕복이네. 왕복. 너무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마세요. 이 옷을 가져감으로 기도는 왕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 좋은 옷을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300명 중에 누가 가지겠어요? 기도원한테 주죠. 근데 분명히 기도원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기도원이 달라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이 정도 가져도 된다고. 왜? 왕으로 세우고자 한 사람인데 지금 왕을 거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재물이나 폐물을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도 그냥 무쇠였으면은 무겁기만 하겠죠. 물론 쇠가 귀한 시절이지만 이것도 분명히 뭔가 폐물 종류가 이렇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귀한 것들을 기드온에게 다 줬어요. 감사의 의미고 기드온이 마땅히 누려도 될 몫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같아도 주라면 이렇게 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든지 하나님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바쳤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옛적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답니다.
에봇이 뭐지요? 에봇.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네요. 제사장들이 세마포 위에 걸쳤던 이 뭡니까? 앞치마 비슷한 겁니다. 어깨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길게 앞치마처럼 돼 있어요. 자, 이거 원래 에봇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큰 차이인데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한마디로 금판입니다. 예. 이거 무거워서 20kg짜리 이거 어깨 맥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착용할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얇게 만들었으면 크게 만들 수 있고 좀 두껍게 만들면 조그만 사이즈로 만들 수 있었겠죠. 생각건데 이거를 두께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얇게 펴서 상당히 크게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오브라라고 자기 고향 어딘가에 뒀다 하지 않습니까? 집에 둔 게 아니고 고향 어디입니다. 어디에 뒀을까요? 전에 바알 제단 있었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새 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거거든. 분명히 거기 뒀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자, 출애굽기 28장 6절에 7절을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이 몇 가지냐면 금, 청, 자, 홍, 가늘게 꼰 배실 5가지입니다. 근데 금실이 중심입니다. 금을 가늘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뭐 부살레르가 오올리아비 그걸 잘 하니까 하여튼 금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실을 기본으로 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실들을 섞어가지고 짠 앞치마 형태의 이 의복이 의복이라 하긴 했지만 하여튼 이게 뭐냐면 에봇입니다. 여기에다가 어깨에다 판을 2개 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새기고 보석을 12개를 달죠. 그리고 주머니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나님께 뜻을 여쭤볼 때 쓰는 뭐 도구가 있어요. 자, 이게 에봇입니다. 이런 거에다 착용을 하고 부착이 되어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막 보석 물리고 아마 이러지는 않았을까. 왜? 성경에는 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는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어쨌든 기도는 이걸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물론 약간 장식도 있을 거고 뭐 뜻하다면 보석도 몇 개 달아놨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 쌓은 단 거기다가 둘째 수소 그때 얘기했잖아요. 둘째 수소 잡은 거기다가 뒀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음란하게 위하였다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고향으로 왔다는 얘기죠. 왜 왔을까요? 역시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사사가 전쟁 안 할 때는 뭐 하죠? 재판하죠. 그렇죠.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물어봐도 되지만 사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입은 그 옷, 그러니까는 성령의 임재를 또 신뢰하여서 사사들에게 여쭤보고 상담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기드온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보다는 훨씬 많았을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고 또 그 외에 제단을 새로 쌓았다고 하고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었다 하니 일반 백성들은 마치 성지 순례하듯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 보세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와서 뭐 했다고요? 음란하게 섬겼답니다. 음란하게 섬기다는 말은 불법적, 즉 반율법적으로 섬기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상 숭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 실로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 실로에 갈 사람들이 실로에 안 가고 오브라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실로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거기서 안 바치고 여기서 바칠 것도 있고 제사장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대신에 기드온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기드온이 왕은 아니어도 왕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재판까지 하게 되니. 그래서 이게 기드온의 허물이고 죄입니다.
왜 이것을 자기 고향에 두냔 말이죠. 분명한 것은 자기를 낮추기 위하여 세워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하여 음란히 섬긴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정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기름 부으신 곳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죠. 만약에 개인적인 기념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베델에서 돌다 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음란하게 섬기는 짓을 못하게 해야죠. 근데 내버려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본심은 깊이 알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이 알만한 지혜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드온은 이것을 막을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겠구나 라고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드온이 뭔가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었던 드보라만 보더라도 대승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위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랫말들은 거의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대승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은 정말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실 해야 되는 것은 이 300명과 함께 퍼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 백성들 보면 이 전쟁 끝난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 꺼낸 인간이 없어요. 겨우 기드온이 소극적인 발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요 정도만 하지 더하여 왜 당신들은 그렇게 벌써부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요. 참. 그리고 말이죠. 이 전리품도 옛적의 군대들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 광야 2세대들이 미디안과 싸운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미디안 왕 5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민수기 31장에 보면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르 사건이 있죠. 미디안하고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혹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우상 숭배하고 재물 먹고 여자들을 간음하고 하루 23,000명, 후유증 포함해서 이틀 동안에 한 24,000명 죽어버리죠. 이 엄청난 사건에 또 누굽니까? 그 시몬 지파의 모자란 놈이 와가지고 낮에 이상한 짓 하다가 비느하스가 찔러 죽여버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멸하느냐면 민수기 31장에 모세에게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표현하자면 마지막 사명을 2개 줬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는 원수를 갚게 하셨어요. 가나안들에게 원수를 갚게 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신명기란 말이죠. 말씀 주기 전에 원수를 갚게 해서 사방을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 전쟁이 31장에 기록된 미디안을 친 전쟁입니다. 이때 발람이 집에 간다고 왔다가 돈 준다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인계 써라 이렇게 계략을 집어줬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발람의 한 짓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인계를 쓰고 사람의 정욕을 끌어서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짓.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식간에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계략을 꾸민 이 짓을 발람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그래서 발람까지 죽여버리는데요. 그때 미디안 왕들 5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를 점거해 보니까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전쟁 중에 정말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자, 이사야 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미디안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날을 보면
앞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어둠 속에 있던 땅들이 흑암에 있던 땅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드온의 때하고 더 적합하게 어울린다는 걸 압니다. 왜? 이 북쪽 지파들이 실제는 미디안에게 이 압제를 당했죠. 또 보면 뒤에 말씀이 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더 적합합니다. 더 어울려요. 광야 시대는 탈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압제를 당한 게 아니죠. 개들이 먼저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미인계를 쓰고 우상숭배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승리, 이 후반부는요, 두 전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완승입니다. 완승이고 기록상으로는 이스라엘 중에 피해던 사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대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이 광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이 군대의 장관들입니다. 1장 48절에서 54절 보면 민수기 군대의 장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수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금이에요. 보세요. 이때도 어떻게 해요? 16,750세겔입니다. 아까 기드온이 준 것이 1,700세겔이죠. 그러면 거의 10배죠. 바로 그 말입니다. 추정컨대 기드온 때도 요만큼 탈출을 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약 기드온이 준 건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군대 대장들은 어떻게 했냐? 군인들이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서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폐물들이 다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들, 모압 사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샤머니즘, 주술적 의미들이 있는 것들이라고요. 즉 부정한 것들이라고요. 근데 부정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대요. 어떻게 바친지 아십니까? 그 민수기 보면 어떻게 하면 불을 통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금부채들은 금을 통과하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싹 그 번제단 불이었을 겁니다. 예. 이 불을 싹 통과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녹여서 어떻게 해요? 주물로 붓고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았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라고 이렇게 기념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모습이죠. 이게 말이죠. 모세가 하자 해도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자 해도 되는데 백성들의 수장들이 먼저 이렇게 하자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 영성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적에 우리 선조들을 보니까 옛적 선한 길 바른 길 선조들을 보니까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들은 이만한 탈춤을 얻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성막에다가 실로에 갖고 가서 성막에다 그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잔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에봇이 있는 곳에 올라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드온이 못마땅했을까요? 아니죠. 좋아했을 겁니다. 제사장의 기구 에봇이 있으니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경배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드온을 생각하게 하고 기드온으로 제 강조입니다. 말미암아.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이 금으로 됐으니 멀리서 봐도 번쩍번쩍했겠죠. 도둑 맞을까 봐 군인들 세워놨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럴까 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수를 줄여라 그랬어요. 수를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승리를 얻은 후에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여 자긍할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를 줄이라 했는데 지금 군대 수를 줄인 것이 오히려 기드온에게는 교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교만과 자기 높음의 도구로 삼은 것처럼 수를 줄여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걸 인정하라고 했더니 인간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군인 데리고 13만 5천 명 쳐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근히 나타나는 게 번쩍번쩍하는 에봇이, 말이 에봇이지 어떻게 보여요? 갑옷처럼 보였겠죠. 이게 기드온의 큰 실수의 허물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 27절이 기드온의 이 작은 교만의 증거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말은요, 기드온이 그걸 세워놔서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듯 실제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는 말 이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것이 기드온의 책임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에봇이 기드온 본인과 그의 집을 목죄는 올가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타락시킨 게 아니고 자기 집도 망하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올무, 목을 걸려서 이렇게 쪼이는 겁니다. 예, 발버둥 칠수록 쪼여가지고 수맥해서 이게 동맥이 막아서 죽습니다. 자, 올무는 목을 걸어서 조여서 죽이는 덫의 일종입니다. 자, 에봇을 세워두고 음란히 섬기한 짓이 기드온을 죽이고 그의 집을 망하게 하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겠지만 이 집의 자식들이 아들만 7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왕이 되겠다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내 자식이 다스리지 않겠다 했으면 이거를 적어도 가훈처럼 가르쳐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또는 가르쳤더라도 생활상이 거의 왕처럼 살아버리면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 했지만 아버지의 생활 모습이 실상 왕과 비슷해버리면 그 자식들 중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준다는데 왜 안 해? 하면서 욕심을 갖게 되는 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그러면 이 욕심을 물려받았냐? 아비멜렉입니다. 멜렉 왕이죠. 쉽습니다. 아비는 아비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기드온이 지어주죠. 기드온이 자기 자신한테 말하기를 네 아비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물론 여러분 성인군자 아닌 사람도 아들을 성인이라고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을 좋게 짓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붙여진 첩의 자식이 왕직을 탐냅니다. 그리고 70명의 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왕이 되고자 할 때 70명의 형들이 혹 방해가 될까 싶었겠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왕 되는데 별로 방해가 안 됐으면 살려둘 수도 있는 겁니다. 왕된 사람들이 형제를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죠?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경쟁 관계일 때 많이 죽입니다. 그 말은 이 70명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꽤나 많은 사람이 아비멜렉 못지않은 무언가의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그와 그의 집이 이 에봇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의 장식이라든지 우리가 집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 의미를 두는 어떤 기념품들 있죠. 참 가려서 이거를 부착, 설치, 소유해야 됩니다. 자,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지만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주신 승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어요. 죄의 결과는 40년 후로 유보시켜 주시고 승리, 즉 순종의 결과는 40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은 이 40년 동안 회개의 기회도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을 복종하여 서로 떠나 있었다는 뿐만 아니라 복종은 보세요. 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장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이야, 주여.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한 열매를 주시고요. 사람들이 이 선한 열매를 먹지 않고 방치하여 썩어가는 동안 그 40년 동안에도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에 내린 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가 아닌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을 했는데 이게 오늘과 완전히 상반되는 일이 드러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은 죄가 여기서부터 이 집에서부터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죄의 결과를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크게 성공을 거두고 백성들에게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들의 말년이 좋지 않다. 참 그 사람 처음이 좋았는데 하는 경우 대개 기드온과 비슷한 경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그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은 아니어도 뭔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오히려 수치를 겪게 되고요. 이전에 얻었던 명성과 명예를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돈 때문이죠. 잠언 말씀 아주 기초적인 걸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뭘요? 명예를 택할 것이오 그랬어요. 명예보다 지혜를 택할 것이오 그랬어요. 근데 지혜를 잃어버리면요.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명예도 팔아버리고 돈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기드온 집에서 나타나는 이 뭡니까? 이 무너짐의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 이야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도 받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이 마지막에 표현하자면 보이는 것을 손에 쥐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높이는 그런 짓은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은근하게 자기를 높이고 기념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 그의 집,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가 세운 교회마저도 이 못된 풍습을 배워가지고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절대로 이와 같은 악한 짓은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몫이고 내가 가져도 되고 권한과 권리가 있는 몫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 몫마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훨씬 나를 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거 말고요. 내 몫인데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더 큰 내가 돈을 바쳤기 때문에 돈을 크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주신지 기가 막힌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꿀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몫을 하나님께 많이 바칠수록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과장이 되겠지만 내 몫을 많이 없앨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사 정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